할렐루야. 아멘. 우리 누가메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 주제는 승리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요셉의 승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승리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역전하는 인생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인생 역전을 기대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이 들지만 미래에 있을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도 지금의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가 결국 미래에는 역전되리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태생적으로 또 아주 기본적으로 역전을 품에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는 이 썩을 몸이 결국에는 역전되어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부족하고 또 충만치 못한 이 세상이, 또 죄악의 세상이 결국에는 충만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반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이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반전될 것을, 또 역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역전이라는 주제는, 이 반전이라는 주제는 바로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인생 역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에 무려 11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 약 2년에 걸쳐서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합 13년 동안 온치 않은 그런 희시한 하찮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년 중에서도 특별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2년 동안의 기간은 요셉에게 아주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동이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광명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생활은 요셉에게 많은 고민과 번뇌를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은 술관원을 만나게 되었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에 요셉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자신이 그 술관원에 의해서 구출이 될까 기대하면서 이제도 저제도 또 1년이 지나도 구출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암흑 같은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꾸게 됐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아주 흉하고 삐짝 마른 7마리의 암소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되고 또 충만하고 무성한 7 이삭이 삐짝 마르고 또 가늘디 가는 그런 이삭에 의해서 7 이삭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참 이상하다, 이 꿈이 무슨 내용인가 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관원이 그때야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왕은 요셉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속히 행한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미루고 미루셨다가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도록 그대로 두셨다가
이제사 이 일을 실행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흉년을 내리시려면 얼마든지 흉년을 내리실 수 있고 풍년을 가져오시려면 얼마든지 풍년을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축소될 수 있도록, 그 고생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셉이 2년 동안 고생의 기간을 다 채우도록 기다리셨다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요셉의 성공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동안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때. 그런데 그중 특히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다는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우리가 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님! 일주일 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주님! 바로 지금이 터져야 할 때입니다. 왜 지금 안 터지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터져야 할 때 터지지 않게 하시고 고생을 빠져나와야 할 때 더 고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주 깊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공하려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인하고 질서 있게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강인함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잘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암흑과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암흑의 공간에서 절박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살고 자신이 죽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생사화복, 길룡화복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셉은 그 암흑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경우를 통해서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오랜 침묵과 오랜 고독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모세의 경우에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고요와 침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몇 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 그 적막과 또 같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칩거했던 것입니다. 홀로 고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간? 40일간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며칠간? 3일간 어디에서? 고래의 뱃속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니느웨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기간으로 3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들 인물들의 모든 공통된 점은 하나님이 아주 큰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재직을 곧 임명하겠죠. 이번 재직을 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럼 재직이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장로로 임명되는 사람들, 권사로 임명되는 사람들, 집사로 임명되는 사람들, 평신도로 임명받을 필요 없죠. 평신도는 평신도니까. 그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것은 최소한 3일은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내가 장로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권사로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지 생각하는 침묵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주 앞에서 무릎 꿇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홀로 침묵과 고독 중에 있을 때만이 바로 그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주렁주렁 다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되고 저것도 고민되고 이것을 털어버려야 하는데 털지 못하고 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털어버려야 할 것들을 털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시간이 없고, 구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정신적인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어찌 보면 그런 고독 가운데서 홀로 있을 때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침묵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영성에는 부르짖는 영성과 침묵의 영성이 같이 있지만 그 순서로 보자면 항상 침묵의 영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르짖는 것은 나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하기 전에 침묵 가운데서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정신적인 용기를 달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그 2년간의 침묵 중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주 질서정연하면서도 강하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정리한 거예요. 2년간. 이렇게 준비된 요셉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그 환경에 압도돼서 아부를 하거나 수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대통령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인의 옷을 입고서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압감이 들고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2년간에 걸쳐서 그 마음의 내면 세계가 강인하게 준비된 요셉은 세계의 왕,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에게 아부하지 않고 할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황공하옵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많은 아부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절대 그 왕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이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바로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왕인 바로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신 앞에서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신이라고 추앙받는 바로 앞에서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년간 암흑의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의 무대를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강인하게 닦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내면을 만들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승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강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강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적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다림으로 내면 세계를 잘 정리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내면 세계를 잘 가다듬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100%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단숨에 대응책까지도 왕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크게 감명을 받은 왕은 42절을 보시면은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비싼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가 또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는 유독 옷을 들어가지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 채색옷, 색동옷이었죠. 요셉은 어렸을 때는 그 색동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색동옷이 상징하는 것은 한 가정에 귀염받는 귀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옷을 누가 뺏겼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그 노예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옷보다 더 못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불과 2년 만에 최고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가? 만약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끝날 인생이었다라면 그는 그저 아주 평범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과 토닥거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여,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싶습니다. 색동 옷을 입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적당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색동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도 입게 하시고 죄수의 옷도 입게 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인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색동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신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색동옷을 벗었다 할지라도, 노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설사 죄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값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더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이 세마포의 옷을 입기까지 그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색동옷을 입고 색동옷을 입었던 사람이 노예를 끌려가지고 노예의 옷을 입은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 죄수의 옷까지 입었더라면 아까 우리 선진의 어른들이 나와서 공연했던 것처럼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기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간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확신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그 죽는 그날까지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으나 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이 그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미래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옷이 몇 번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끝내 인내하면서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저의 목회도 결국은 확신입니다. 확신.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사 되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교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니멈 6년 이상 걸려야 돼요. 스튜던트 패스터, 로컬 패스터, 그리고 프로베이셔널 멤버, 그 다음에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정회원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페이퍼를 한 30장 정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제출하면은 60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구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가지고 빈 곳이 있으면 그냥 한국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60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2박 3일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2박 3일간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정신없이 있는 거 다 나오니까 계속 질문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쏟아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3, 40번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넌 진짜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느냐? 주의 종으로 불렀느냐? 콜링입니다. 콜링을 계속해서 물어봐요. 계속. 왜냐하면은 콜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콜링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 하다가도 좀 어려우면 그만두기 때문에, 확실한 콜링이 있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링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결국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내가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른 거 아닙니다. 물론 감독님을 통해서 왔지만 감독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나는 내 영적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잘 따르고 계시지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를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거기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은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주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은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희망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래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곳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뉴욕 감리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니라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이,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이 뉴욕 감리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옷이 몇 번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승리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이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이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진짜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온 세상은 또 이 온 인간관계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돕다가 결국 이 사람이 나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멀리하고 이 사람을 비판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 사람이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적인 원리이고 심어놓은 법칙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왕에 의해서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총리로 임명됐을 뿐만 아니라 그 명문가의 딸과 결혼하는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최고의 인생 행복을 맛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겠죠. 또 한편으로 교만해지겠죠.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정도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은 그렇게 큰 영광과 은혜를 입은 가운데서도 요셉은 결혼을 하자마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왕을 깔볼 수도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충실하게 자신의 일시적인 주인이 됐던 그 이방 왕에게 충실하게 자신이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끝내기도 전에 왕을 위해서 전국을 순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은 아내를 맞은 다음에 요셉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왕은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이 성취되는 것을 도왔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가로서 반응으로서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왕을 무시하거나 왕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이방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면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전부 경쟁 대상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나 몰래 공부하고 전부 경쟁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는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도와요. 도움을 요청하면은 자기도 공부하기 바쁜데도 시간 빼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이래서 미국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뭐 미국이 타락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소수이지만 충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충실하게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건 순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컬처 자체가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의 문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좀 약점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성장은 많이 했는데 그 문화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문화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화까지 같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데 문화는 좀 밑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성공하도록 이끌어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의 꿈이 성취가 되면서 저도 행복해집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행복해야 합니까? 행복하지 말아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요. 항상 해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해피할 수 있도록 항상 목사님에게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음료수 하나도 갖다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할 때 겉의 기도가 아니라 충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 그때 바로 우리 교회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꿈들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되도록 도와야만이 내 꿈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승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다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현재를 건강하게 살려면 과거는 털어내야 한다.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요셉은 몇 명의 아들 낳았습니까? 몇 명? 2명의 아들 낳았어요. 2명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명한 이름인데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이름의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 부모의 바램, 또 부모의 신앙 고백, 부모의 인생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51절에 나오는데 5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고난이라는 단어와 아버지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과거의 그 어려웠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비록 내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국까지 와서 고생을 했지만 그 형들의 일을 다 잊어버리리라. 이제 나는 과거의 그 고난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에브라임의 뜻은 5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역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이 무자비하게 요셉을 세상에 노예로 판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맛 좀 봐라 하면서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어서 과거는 과거로 딱 끝을 맺고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과거를 딱 덮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과거를 완전히 떠난 자유의 사람으로서 평온과 번영을 누리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부모의 바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중요한 삶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 철학이란 현재를 건강하게 살려면, 현재를 번성한 삶으로 누리려면 과거는 털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성취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요셉이 채색 옷에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중간에 노예의 옷 또 죄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생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해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해석으로 읽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내가 100번을 읽었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글이다라고 100번을 읽으면요, 100번 읽는 사이에 성경에 불완전한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모순되는 것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순된 것들만 자꾸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점점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글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믿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니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형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못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다가 내가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두 번째 해석은 형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둘 중에서 바로 후자의 경우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했던 그 형제들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보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간 색깔로 보이죠? 노란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노란 색깔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에 안경을 끼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잠깐 이용되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나는 그 괴로운 기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었다라고 인생을 해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쓰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심리학을 배우면 영적 쓰레기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옵니까? 벌레와 쥐, 벌레와 쥐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레와 쥐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영적 쓰레기를 몸속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사탄 마귀는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쓴 뿌리를 없애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품고 있고 내가 불만을 없애야 하는데 그 불만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영적 쓰레기가 돼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승리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승리의 비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분량을 채워라. 두 번째는 강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꿈의 성취를 도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서 다 털어버려라.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간통하고 있는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실수와 인생에 있어서 낭비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의 모든 것은 그것이 실패가 되었든지 쓰라림이 되었든지 그것이 낭비가 되었든지 그것은 겉으로 보이게 낭비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게 실패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낭비와 실패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의미를 요셉은 순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요셉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흐른 후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요셉은 그제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 삶에는 실패가 없고 내 삶에는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매 순간에 겸손하게 감사하시며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